오늘이 성탄절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생일을 맞으면 모여서 축하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중적인 1년에 한 차례씩 그냥 12월 25일이 되면은 그냥 축하하는 그런 연례적인 행사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럼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한 번 더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실 성탄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제 귀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나누시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 성탄의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하고 메사하고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죠. 그리고 메스는 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해서 크리스마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에는 어느 누구도 그 주인공이 다른 것으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과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엄마 나 뭐 사줄 거야? 아빠 뭐 사줄 거야? 그리고 친구들 오늘 만나서 너는 선물 뭐 받았어? 아마 그런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선물 받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뭐 하냐? 예수님에게 아주 기쁜, 그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 후에 오후에 잡았던 일정을 다 취소하세요. 놀러 가자, 선물 사주러 가자, 뭐 이런 거,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싹 없으면 또 아이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적은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이 목적이, 주인공이 뒤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있죠.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은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인정은 안 해요. 그냥 예수님도 좋은 선지자 중에 구약시대 보면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많았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한테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별로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냥 굿 헐러데이 그러면 좋아해요. 좋은 헐러데이를 가져라 그러면 좋아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만 우리가 올바로 마음속에 새겨도 이 크리스마스가 뭔가, 성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는 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이비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 해방자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나셨다. 그분이 곧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가 이 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계속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크라이스트예요. 영어로 바꿔서 그게 이제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주인데 그 구주가 누구냐? 그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구약 시대에 그 여러 가지 직분 중에서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직하면서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세 종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등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될 때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세 종류의 그 직을 감당할 때는 먼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역할을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직무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요. 사실 그때 이 당시에도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값비싼 그런 그 선물들이었죠. 그냥 그래서 값비싼 것을 가져다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드렸을 때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 의미를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 중에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 있고요, 그 선물 중에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선물 중에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그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왕을 의미해요. 그래서 동방박사 중에서 한 사람이 황금을 어린 아기께 드립니다. 이것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황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유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어린 아기께 유황을 드리는 거예요. 또 몰약은 이것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는 선지자의 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너희가 나와야 된다, 더 이상 썩어져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떤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신저. 그게 이제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몰약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예수는 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 로드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 헬라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야훼, 여호와 이렇게 씁니다. 사실 그 히브리어 그때는 자음으로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는 모음이 없었어요. 이 자음만
그 표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또는 야훼. 그래서 한동안 여호와가 틀렸고 야훼라고 발음해야 맞다, 뭐 막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의 구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메신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11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는 만나지 못하고 두 번째 만나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나의 주여, 이거 하나님, 신약에서 나의 주여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야훼고 큐리오스고,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신 이날 그날이 성탄입니다. 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오셨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첫 번째는 가장 오신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예요. 구유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구유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씩 7절, 12절, 16절 이렇게 세 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같은 그 어떤 그 이렇게 패러그래프 내에서 단락에서 자꾸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단어를 누구에게 말하면서 자꾸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라고 할 때는 뭔가 그것을 강조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번씩이나 구유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12절, 16절에. 그래서 뭐냐면 뭔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팔레스틴 지역에 그 가옥들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옥의 어떤 형태는 약간 도두어진 곳과 또 그렇지 않은 곳으로 분류를 합니다. 약간 도두어서는 거기에다 집을 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낮아진 그 도두어지지 않는 그 곳에는 여기다가 짐승 우리를 져요. 마구간 같은 거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고 속에 구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그 도두어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구유하면 낮은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생각에 구유하면은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매력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구유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예요? 구유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여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보면요, 북쪽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남쪽 요단강까지 내려오십니다. 그 요단은 지리적으로 그 지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북쪽 갈릴리에서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남쪽 요단강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데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시발점에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낮은 구유에 오셨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30년이 지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그 출발점은 요단강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베푸시고 또 그분의 마지막 사역이 어떻습니까?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자의 낮은 곳에서 출발하셨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가장 낮은 요단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감할 때에도 낮고 천한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그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마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예수가 나의 구주며 나의 그리스도이며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셔서 낮은 자리에서 마감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엄청난 거죠. 우리를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일은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어깨에 힘을 주고 그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도 어느 누구도 어떠한 토를 달지 못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면서도 모진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도 겸손하게 그 일을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 아침을 우리가 맞아서 또 우리에게 이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바뀐다고, 달력만 바뀌어진다고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건 우리에게 우리가 힘을 주고 고개를 세울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